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옵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14장의 성경적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인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칭해 주신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가?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능케 되어지는데요. 신령한 예배 생활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12장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12장 내용에서 첫째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은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13장 내용에서 신령한 예배 생활은 상황에 대치하는 생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로마 제국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 일들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개만 뽑는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하시는 일들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케 하실 예언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따라서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그 기준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욕심의 잣대에 의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든 펼쳐지는 만사,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의 주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부분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령한 예배 생활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라는 것. 가정에서도 어린 자가 있고 성숙한 어른이 있고 교회에서도 어린 자가 있고 성숙한 어른이 있는 법인데 교회 생활의 잣대는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이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서의 생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생활 자체가 어떠한가? 교회 자체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그 행동하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의 잣대에 의해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그 잣대를 설정을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믿음 따라서 산제사를 드리잖아요. 12장 1절부터 이제 전개되어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했던 내용에 보면은 거룩한 산제사, 은사 실행에 대한 조건 세 가지가 뭐다 그랬죠? 첫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분량만큼 허황된 생각 품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 세 번째가 주신 은사 따라서 실행하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지금 14장 내용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자체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을 하라는 것. 인정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 그럼 어린 자하고 성숙한 자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지요?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인정하면서 사는 자는 성숙한 자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을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결국은 어린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정리해 나가는지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약자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신령한 예배 생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이제 약한 자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내 기준에서 그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거기에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성숙한 자와 어린 자가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보는 교회의 이제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약자를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야인가? 뒤에는 보호해 주라는 것. 가정이 어린 자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른 중심으로 되어지면은 살벌할 수밖에 없고, 어린 자는 거기서 숨도 못 쉬고 참 힘들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인데요. 먼저 이제 약자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는 시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나 고아를 비롯해 약자들을 위해서 판단하며 공의를 베풀어 구원하신다는 노래를 예언하는 이제 섭리가 나아지는데, 시편 82편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나아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봐도요, 이방인 나그네를 비롯해서 과부나 고아, 객들은 다 약한 자죠. 보호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이제 모형적인 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된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보호할 때에도 어느 부분을 보호하죠? 강한 부분이니까 약한 부분이니까 약한 부분을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점을 또 커버시키는 것이고,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이제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식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서로 판단해버려요. 맞다, 틀리자,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 나가는데, 판단하는 그 자체로 비난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비판이라는 내용은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대안을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 맡기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죽게 맡기라는 거. 이게 이제 잘 안 되져요. 주님이 키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기다리고 멀리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주님이 키우시는 지체인데에도 내가 이제 키워서 수정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한번 1절부터 한번 봐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 행했다고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먹으면서 자유스러워요. 그러지만은 연약한 자는 육식보다는 채소를 이제 먹는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열거하는 부분들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옵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받으셨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용납하셨다라는 의미가 이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자도 용납하셨고 먹지 않는 자도 용납하셨다라는 거. 먹는 것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으신 건 아니죠.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는 먹는 것 자체도 다 용납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한 이야기가 이제 4절에서 나와지는데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우리의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먹는 것 가지고 타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내 종이 아닌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타치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11장 내용에서 열거를 했듯이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뿌리의 공급, 생명의 공급을, 영양분의 공급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면은 공급을 늘려가지고 풍성하게도 하시는 뿌리에 의해서 이제 넘어지고 서는 부분이 주인께 달려있다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교회 생활 자체, 너와 나의 믿음이 성숙한 자와 성숙지 못한 자의 생활 자체에 모든 통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 왜 그리스도가 되어지죠? 죄의 종에서 건져주셔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회론의 굉장한 근본적인 원리의 부분에서 상대방 어린 자가 먹는 것 때문에 채소만 먹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 분량이 되어지는 것인데, 믿음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타치를 하게 되어지고 정지를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남의 종에 대해서, 남의 사람에 대해서 타치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신앙은. 주님께서 세우시면은 세워지는 것이고, 무너지게 하면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지만 무너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지체는 아주 무너지는 법은 없죠. 때를 따라서 무너지게 하셨지만은 세우는 과정 속에서, 승리로 가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의
무너짐이 이제 있는 것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까지 날과 식물에 대한 시비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날, 뭐 올삭을 지킨다든지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먹는 식물에 대한 시비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 5절 한번 봐보죠. 어떤 이는 이날을 전함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하면 안식일을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6일 동안의 날은 별로 이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주일날이라 그래가지고 모두 다 귀하게 이제 여기는 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자기의 마음대로 확신을 가지는 중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다 주님을 위해서 6일 동안을 기이 여기는 사람도 있고 한날을 기이 여기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다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고난은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왜 그러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죄종에서 다들 죽어버렸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방법론에서 어떤 날을 기이 여긴다든지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 산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나아지죠.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중요해요. 어린 자는 어린 자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고요. 성숙한 자는 성경의 원리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인데 성경의 원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안 되어지는 데에서 말씀운동 자체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뒤에 보면 이제 거기에 따른 답을 이제 내려주는데 거기에서 확인 한번 해보죠. 왜 이제 주의 것이 되냐 하면은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나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산 자의 주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 것이 되어졌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만큼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만큼 살아나가는 그 자체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믿음의 분량만큼 사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옵신 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니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살아있으니 내 모든 무릎이 내게 꿇릴 것이요 내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더라고 하였다.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심판주와 하나님 앞에 다들 잘했다 잘못했다 자백을 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로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다 자백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현 세상에서는 불가한 부분들이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그러면 판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거. 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판단치 말고 강자는 약자에게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내용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판단하지 말자.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하여라.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데 무엇이든지 그 지체 자체로 속된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불결한 것이 없으나, 다만 어떤 것을 속되다고,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불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님 안에서는 먹는 것, 어떤 것 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지만은 불결하다고 하면서 먹는 그 자체만 그 사람에게는 불결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뒤에 나아지죠. 15절에 만약 음식 때문에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어지면은 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성경적으로 내 행위가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음식을 먹는 음식 가지고 나는 자유스러운데 너는 왜 그렇게 율법대로 먹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내 자신만 놓고 보면은 자유스러운 행위잖아요. 그러지만은 그 결과가 형제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진다면은 너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을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기쁘시게 생각하는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을 판단해서 뭐 정결한 것 먹고 불결한 것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여기에서 이제 의라는 의미는 헬라어에서 다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 용어인데요. 공정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성령의 보호 안에서 형제를 근심케 하지 않으므로 서로 공정하게 평강을 유지하며 즐겁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올리온칙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이제 공정한 가운데 믿음의 분량만큼 생활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 유지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리는 어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라는 지적 자체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안 미치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서 좋은 거다고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인데 상대방이 올무가 되어진다든지 또 상처가 되어진다든지 근심이 되어진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예.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그 자체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신앙을 평가할 때에 내 자신만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산다라고 주장하는 성숙자들의 모습이 드러나짐에 있어서 결국은 상대방이 어린 자들이 상처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름다울 수가 있고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말씀운동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를 파괴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에게 인정이 안 되어진다면은 특히 여기에서 본문 내용에서는 어린 자들에게 인정이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거룩한 영적 예배의 생활 자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자고요? 힘쓰자. 여기서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힘쓰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다, 성숙지 못한 자다를 구분을 할 때에 성경의 지식 가지고 구분하는 그 자체보다는 어린 자의 평강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시하면서 하느냐,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자와 어린 자의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요? 음식 먹는 거, 어떤 것은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것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를 구분을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구분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먹었다고 할지라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자체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라는 거.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전도의 장애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성경을 이제 대략적으로 아는 데에서. 근데 구체적인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12장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는데요. 노마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노마서부터.
일단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게 해로운 것이지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경신앙,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간직하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그 자체는 악한 것이지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을 첫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직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는,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성경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든지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않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 나만 이 복음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성경신학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받은 성경신학을 가지고 내 자신이 책망을 받지 않는 그 자체가 결국은 복 있는 자라는 거. 복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체도 복 있는 자인데, 그게 이제 해롭게 상대방을 만들었을 때는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책망을 받지 않고 자신도 책망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신령한 에베소 아래 세 번째 내용은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신학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간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아픔을 주지 않는 그 자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힘들어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고, 로마서 14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령한 예배 생활의 예배 생활을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 먼저 이제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하는 부분들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1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만 성경신학 좋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생각하지 않는 그 행위는 아니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떤 상태였는가? 비방받는 자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사시는 분이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구약이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 돌릴 것임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임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게 구약의 고아 객들을 보호하고 영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같은 마음을 품게 했는데 12장에서 거룩한 산제사의 요건 가운데서 첫째 번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근거에 있어서 결국은 서로 이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의 한 지체로서, 머리 위에 통치를 받는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죠. 언약을 이루어 이방인들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7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받으신 것과 우리는 누구죠? 이방인인 우리를 이야기하죠. 같이 우리를 서로 받아들여라.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이방인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이제 할례자의 종이 되신 이유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약속을 확증하게 되어짐으로 여호와이심을 보이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야 되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이 이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함이라고 하였고, 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합당한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한 구약적인 근거가 이제 12절까지 나아지는데요. 10절 내용에서 이방인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인용이죠? 신명기서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였다. 시편 17편 1절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분이 있을 것이니 이방인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서 1장 이제 10절 내용을 인용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어가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이러한 이제 거룩한 산제사의 신령한 예배 자체가 예배 자체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것.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는요. 신령한 예배 생활의 세 번째 내용은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고 또 이방인을 용납하는 생활인데 중요한 부분은 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돌봤으면은 얘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내 언행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것이고 상처를 입지 아니하면은 올바른 것임을 지금 정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 자체가 날마다 신령한 예배로 드려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성숙한 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기쁨이 상대방에게 평안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어린 자는 내 자신의 행동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상처야 입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 14절부터 이방 지역에 이제 전도를 협력하는 부분인데요. 16장까지 해서 노마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하시면서 노마서 후반부 부분만 정리만 좀 잘 되어져도 교회가 이쁘게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원론의 사고에서 보면은 뿌리의 영양 공급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나아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는 저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살게 하시는데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성경신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아름답게 저희들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부족한 부분들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